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명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입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거울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신명기서 10장 22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목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다 그러면 모세의 유언집이다. 그러니까 이 10장에는 십계명 9장에서는 십계명이 파괴되죠. 근데 10장에서는 다시 십계명이 십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저주와 축복의 장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면류관이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때, 자, 그것은 선택의 역사이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 가인 대신 누구를 선택했죠? 아벨을. 또, 노아의 또 8식구를, 자, 노아 2부, 아들 3명이었죠. 자부 3명, 8식구를. 갈대아우르에서는 또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또 에서가 아니라
누굴 선택해요? 야곱.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또 유다지파를 또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서는 다윗의 가문 중에서는 또 누구요? 요셉의 아내. 자, 다윗의 가문 중에서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저기 구주 예수님께서 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또 어때요?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멸류관이다.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신비를 봅시다. 자,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이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손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면 어느가 같으니라.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선택은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 가죠.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고 또 어때요? 구원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신비와 섭리나 의의 멸류관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단독으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명할 수 있는 진리의 신비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의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보자였습니다. 창세전부터 창조 때에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선택의 섭리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은 성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의 신비와 섭리와 의의 멸류관인데요.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의의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형벌도 내리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참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 섭리의 결과입니다. 사랑에는 크고 작은 것이 하나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도 하나입니다. 사랑에는 작은 것, 악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하고 새로이 탄생시킵니다.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열조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7장 8절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열조에게 명하신 명색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의 근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약속을 근간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은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성경.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은 신약성경이랍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성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약속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약속은 진리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단순한 예형적인 모습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oing입니다. 아멘이십니까? doing입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침없이 악을 행한다거나 그에게는 믿음의 한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며 믿음의 또 다른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선택의 신비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감을 받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멸류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주님께서는 1절에서 17절 사이에 언급하신 기도에 대한 교훈들의 그런 요점들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응답의 결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본래적 관계 회복되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가부의 기도가 나오죠. 가부와도 같은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가부는 어때요? 절실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일리암 부드예요. 일리암 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 같이 하다. 생사가 달려있는 것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자칫 과부의 그런 자기 연민적인 넋두리나 교만한 바리새인의 자기 과시적인 장담이 될 공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아가가 있지만 뭐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운명, 재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유하거나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명적인 삶의 성격으로 인해서 수시로 초자연적인 문제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느끼며 절실히 도움을 간청해야만 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신성을 지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그 이 길을 당하시고서 어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처럼 절실한 기도의 체험이 없는 우리 성도는 자신의 현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가부의 끈질김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요. 가부의 끈질긴 그런 간청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끈기 있게 하늘의 문을 열릴 때까지 계속 하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기도하는 당사자의 환경과 인격이 그 기도에 걸맞은 그릇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시므온, 또 여선이지 안나, 이런 분들도 평생을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25절 38절 보니까 메시아의 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년에 그 응답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를 지칭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그 순수함의 자세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그런 친교를 해야만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수한 자세로 드려야만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존성입니다. 어린이의 세계 속에는 궁극적으로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들을 의존합니다. 물식량으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존성이 결여된 기도는 하나의 의식일 필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간구함이 되지 못하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원인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적인 사명의 그런 생활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함이 없는 곳에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의의 멸관입니다. 신뢰성입니다. 정상적인 가정 환경, 성장의 요건을 지닌 어린이라면 자기 부모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신뢰할 것입니다. 부모가 약속한 것을 잊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해도 어린이들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부모님의 그런 약속을 결코 잊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그런 기도한 사안들을 틀림없이 응답될 것을 온전히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보장의 문제로부터 생활의 염려를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모든 언약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세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불의함을 사해주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와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불의한 우리가 사죄함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이 결여된 기도는 미신자의 그런 주술과도 같은 것일 뿐입니다.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본래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 고통을 받거나 죄 많은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거에 모이는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오히려 경건과 거룩성, 그런 이름 아래 판단, 정죄를 일삼는다면 어때요? 그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은 비결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자, 우리 세리와 같이 겸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1189장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는 의의 멸류관이, 야고보서 1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 에레미야서 13장 18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멸류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12별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4장 4절, 14장 14절에 금 멸류관, 에스겔서 16장 12절에 화려한 멸류관. 자, 이렇게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그 반대로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요한복음 19장 5절에 가시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10절 썩의 멸류관, 이사야서 28장 1절에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 전자는 모두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내세 받을 상급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주를 떠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왔음을 자랑하고 내세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대망하면서 기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요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7절을 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주파하고 나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일생을 유감없이 마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남김없이 수행해야만 의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89장의 성경은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사명의 수행을 운동선수들의 다름질에 비유한 구절이 여럿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시는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경기는 옹거리 경기입니다. 또 장애물도 많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고독, 애로움이 수시로 찾아오고 자주 지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중간에서 장기 코스가 아닌 쉬운 길로 질려 간다거나 다른 기구를 타고 간다거나 또 쉬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지키면서 달렸듯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더 좁은 의미로는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전도자가 빠지기 쉬운 그런 과오, 남에게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빠지기 쉬운 가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신실하고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으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행위를 보고 주일성도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가 베푸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은 주가 베푸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환난, 핍박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업적을 남기더라도 한 번의 믿음의 변절을 받게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결실도 바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얻은 것일 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의의 면류관은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도나 전도자들에게만 보장된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급은 약속받은 그런 대상자는 전 성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믿습니다. 최선의 헌신과 봉사를 한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봉사한 성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거나 그가 한 일이 표가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4절 보니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실적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흔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신앙인은 단순히 세속에 때묻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많은 때를 묻혔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많은 상처를 입은 투쟁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의 결실에 그런 상관없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과는 보다 신중하고 의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선택의 신비와 섭리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신비하신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응답을 받은 비결은 우리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세리와 같이 겸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